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함께 묵상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십계명의 세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법령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도둑질하고 또 불일렀을 때에 이런저런 배상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생겨나는데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에 그 이 사회법을 오늘 우리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법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내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상, 배상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 배상의 확실한 의미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물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나 권리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이렇게 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아주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인의 불법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그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로 차이로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 불법 행위가 있으면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5배, 또 4배, 또 어떤 경우에는 2배 이렇게 배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배상의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것이 뭐 고의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배상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있다가 실수로 아마 그 짐승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밭을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럴 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밭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보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배상을 할 때에 그 사람 밭에 망가뜨린 정도만 그렇게 배상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상이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손해를 보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5절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이 소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 주지도 않을, 또 배상하지도 않을 그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것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예 제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심 어린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책임을 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넉넉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것을 배상할 때에 자꾸만 내 것이 소중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책임과 또 인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찌 보면 욕심, 그 마음을 제거해야만 진심 어린 배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죠. 단순히 손해를 끼친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게 자기의 소나 양 또는 다른 짐승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맡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누가 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맡겨놓은 짐승이 죽거나 다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잠깐 뒤로 가셔서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에 그 맡긴 짐승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을 맡은 사람이죠. 나 그 짐승 내가 손댄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그것을 맡긴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가시죠? 이 문장대로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짐승을 대신 맡아준 사람이거나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맡겨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 11절과 같은 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이 짐승을 해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상대방은 믿어야만 그 문제가 끝이 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쌍방 간에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기사는 참 끔찍하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분명히 멀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요, 이 신뢰, 믿음,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극단적인 세상의 모습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층에 아이가 3명 있는데 남자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좀 커가지고 이제 좀 덜한데 많이 움직이죠. 근데 윗집을 저희는 잘 신뢰합니다. 나름대로 통제도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근본적으로 위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1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짐승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짐승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맹세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호와께 맹세하죠. 여호와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손해를 끼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죠. 이런 세상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이 세상은 참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기사들을 보고 여론조사를 보고 뭘 보든지 간에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글을 쓰고 사건들도 자기 입맛대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진실이 뭔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실을 말해도 이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좀 고난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좀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의 문제, 신뢰의 문제에서도요,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지면요, 믿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손해에 합당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약간의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다시 십계명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8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번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8번, 9번, 10번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달라진 것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만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않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몇 배를 보상하느냐, 몇 배를 배상하느냐의 문제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은요, 그 법을 뛰어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사회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법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얼마를 배상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타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지지 않길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